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기독교가 종교학적으로 여러 종교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종교는 신전 또는 종교적인 시설에 신적인 존재의 형상과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신을 위해 행하는 종교 의식과 여러 행위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종교들마다 경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 신적인 존재의 형상과 그를 위한 종교 시설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신을 위한 종교 의식과 헌물과 헌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신의 복을 받아 땅에서 잘 되는 지름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게 하신 야훼 신앙과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반 종교처럼 종교적인 시설을 최대한 크고 아름답게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새기고 그곳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막이 매우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솔로몬 성전 또한 웅장하고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근거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그리고 값비싼 자재들을 사용해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지역교회 예배당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둔갑하여 건축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성막에 이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은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자녀 세대가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4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 13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상징물을 만들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 종교적인 건물을 짓고 그것을 신성시하거나 그 안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형상이나 상징물 또는 이미지를 새겨놓고 그 앞에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야훼 신앙 또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가시적으로 알게 하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는 제사나 예배 등 종교 의식은 위선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나 예배, 절기, 안식일 등 종교 의식과 규례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하게 사는 만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만큼 다른 나라 민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지키며 성경을 필사하여 보존하는 것과 종교 의식과 종교적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열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로부터 지키고 보존하여 구별되게 하고 그 안에서 자칭 거룩하고 경건하게 종교의식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거쳐 솔로몬 시대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이후 성전이 건재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말씀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위선이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착취하지 마라. 또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공정하게 권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선지자들은 그들을 매우 혹독하게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지 않아서? 예배와 절기, 안식일, 11조 등의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스가랴서 7장 9절부터 12절. 성전에 모이는 것과 예배와 절기, 안식일, 11조 등을 드리고 지키는 것은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 곧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거룩하게 살게 하는 매개체 또는 촉진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고 가증한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에 모여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방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더욱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 모여 종교적인 의식을 잘 행하고 절기, 안식일, 11조 등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종교적으로는 의로워 보이게 하지만 일상의 삶은 욕심과 탐심을 쫓아 사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지는 종교의식은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채찍질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은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할 자, 곧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예수님의 형상이나 이미지 또는 상징물을 놓고 그 앞에 모여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을 본으로 삼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삶을 오늘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역교회와 그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비롯한 종교 의식과 종교 활동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당 규모, 인테리어, 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예배실 조명과 음향, 음악 등이 예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게 하거나 예배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감성적인 체험만 있게 할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거룩한 삶의 회복이 없이는 예배의 회복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시설에 모여 종교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인 전통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세상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배나 기도, 헌금 등 종교적인 요소나 활동들은 근본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들 외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 자체가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7절 18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24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순종하고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고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닮아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요, 적게 순종하는 자가 적게 사랑하는 자이며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자가 많이 사랑하는 자요, 적게 닮아 있는 자가 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근거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없이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적인 의식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성전의 모퉁이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자들로 세워져 갑니다. 성막으로 시작된 건물적인 성전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며 마지막 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